오늘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도 이렇게 개인의 내 생각에 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함을 받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길과 그리고 방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자 계속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죠. 우리 인류는 또는 우리의 인간은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특별히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철저하게 따라가서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을 아주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때에는 옆에 있는 와이프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뭐라고 트집을 잡진 않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만약에 남편이 운전을 하든 아내가 운전을 하든 간에 내비게이션 자체부터가 막 이렇게 큰 트집을 잡을 일이 없어요. 왜? 내비게이션은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 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서 도착하는 곳에 대하여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하물며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80년, 70년, 50년, 40년, 20년, 10년 갖고 있던 그 경험과 체험들을 또는 지혜들을, 지식들을 과감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명확하게 정말 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바처럼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듯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그렇죠?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죠? 듣는 것으로는 의미 없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문제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인생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듣고 우리는 행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왜 그토록 부활의 신앙을 집착하게 되어지는 바, 저는 다른 것보다 정말 어릴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 대하여 좋은 부분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특별히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마귀 역사라고 하면 저만큼 부모님 목회에 마귀 역사를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제가 이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는 많은 그 목사님들과 자 여기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많은 분들과 이 교제 가운데 제가 어릴 적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다들 한숨만 계속 쉬셔요. 한숨만.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아이고,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아이고, 완전히 이건 완전히 드라마는 저리 가라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정말, 저도 저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삶에 대하여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를 이렇게 아주 기쁘게 또 감사하게 서로 즐거운 시간들로 되어지는 바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 너무나 귀한 부분들이 정말 은혜 아니면 또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면 저는 뭐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설 일도 없었고 또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한 적 없고 상상도 한 적이 없는 참 하나님은 무서운 것이 17살 때인가 16살 때인가 그때 그냥 서원기도 한번 한 거 기억나는데 서원기도 한번 은혜 받고 뭐 서원기도 한번 한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꽂아 놓으실지는 저도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 다 지난 일이니까 옛날 일이니까 철 몰라가지고 그냥 나 혼자 한 일인 것 같은데 뭐 굳이 생각할 일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 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제 스스로 가운데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과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다른 것보다 많은 도움을 많이 받죠. 특별히 여기 우리 복음학교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싶을 정도까지 이럴 정도까지 이제 보게 되어지는 바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애들도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웬만해 놀라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전도사님 아들한테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참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건지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님 아들한테 담배를 팔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참 그런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너무나 갈수록 극심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놀라워되지는 않는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 또한 거쳐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이 없다 생각하지만 주님 만나면 인생은 주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시니까 기도가 분명히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과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바의 가운데서 저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기까지가 얼마나 중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삶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바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도 저는 목회자 가정들이 얼마나 그리고 선교사 가정들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바 특별히 예를 들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세요. 지옥에 목사와 사모가 가장 많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사모님이 목사님을 거의 잡아먹듯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목사님이야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다 드리고 싶지. 응?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모님은 현실이 있잖아. 현실 상황 가운데서 아이 지금 우유값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에 목사님이 헌금 퍽퍽 내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애지중지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장롱 밑에 깊숙이 숨겨놓은 그 목돈을 어려운 사람 있다고 갑자기 보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냐?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애 지금 입학금이라고, 네? 대학 입학금이라고 그거 어떻게 했냐고.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갖다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 세계 3차 대전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런 남편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모님들은 화가, 이건 그런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정말 끊임없이 이게 정말 은혜로 하나 돼서 가는 부부, 저도 목회자 자녀이긴 하지만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는 정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싹트고,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또 하실 때 또 정말 그 기나긴 시간 인생 속에서 또한 철저하게 회개시키시고 가다듬으셔서 새롭게 하셔서 천국 입성하는데 다 준비시키시고, 암이라도 걸리게 하셔가지고 5년 10년 준비케라고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시게 되어지는.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에 대한 질이 문제가 되잖아요. 삶에 대한 질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정말 서로 원망과 저주 속에서,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과 선교사 부분들 또는 사역자 부분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목회자는 달라야 되고, 목회자 가정은 깨끗해야 되고, 뭔가 모델이 돼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선교사 가정은 뭔가 정말 모범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목회자 가정들의 완벽한 모습들을 추구하다 보니 가정 안에서도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원해서 되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율법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율법주의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겠어? 했어, 안 했어? 이런 과정들이 목회자 가정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어릴 적에 많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MK나 PK들이나 또는 일반 많은 이런 단체 간사 자녀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돈 20만 원, 30만 원 받으며 가면서, 그것도 없으면은 어떻게든지 선교비 후원 받아가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 안에는 치열하고, 얼마나 그 가정 안에는 대단한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는지, 정말 그 가정 안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바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 보고도 안 본 척 해야 되고, 또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디 이야기하기보다 어찌됐든 이만큼, 이것보다 더 현실은 상황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덜하다는 거죠. 정말 현실은 그 안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상태들.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모이다 보면 정말 저도 많이 들어보는 상황들인데, 목사님 이야기를 얼마나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히려 이야기를 안 하는 사모님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목회자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이 악순환이죠.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어진 이 악순환, 어디부터가 문제인지, 일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안에서조차,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성도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왜요? 가까울수록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될 일이고 가까울수록 서로를 더 알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민망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도록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것도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죠. 아니,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아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내지는 앞뒤도 안 맞는 상황이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긴 한데, 여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게 맞을까 싶은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어졌죠. 이거는 어느 날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과연 우리의 교회가 이게 지금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맞느냐. 성경은 분명 한 가족이고 한 생명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과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서로에 대하여서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당연시 돼버려 있는, 특별히 그래서 사모님들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은 더 안 들어주고,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믿음이 없네, 이제까지 뭐 배웠네, 정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믿음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얘기가 되고 거기에서 종점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나가기가 어려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신앙적인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을 산재하고 자녀들 또한 그러하여서 정말 관계가 좋은 자녀들이야 얘기가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가 정말 너무나 폐쇄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고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이와 같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 정도로 하나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어려운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도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부러운 경우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생각의 유연함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절대 진리 앞에서 철저하게 처음서부터, 저는 이재철 목사님도 이재철 목사님이지만 그런 분들의 자녀들과 그런 분들의 목회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끊임없이 여기서 해결을 보죠.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부딪히고 나를 확인해보고 나를 비춰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계속적으로 비춰보고 확인해보고 철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이 문제가 아닌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문제이기에 끊임없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도 많은 부분 생각의 유연함 그리고 생각의 건전함을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다시피 이 말씀이 위에 있는 3절, 4절을 또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바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이 복음의 광채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혼미하게, 복잡하게, 뭔가 대단한 것으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또는 대단하게 뭔가를 해야만이 혼미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야, 알아야, 깨달아야 되어지는 것처럼 보게 되어지는 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눈으로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정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한 절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것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있느냐, 내 것이 되고 있느냐. 성경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주의 깊게 확인해 보면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예요. 왜요? 시간대에 대한 부분들이야 그렇게 되어지겠지만 그 안에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진리가 있어요. 진리의 성격은 영원 불변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를 만날 때 정확하게 오늘 나와 우리의 그 시간을 넘어서, 그리고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명확하게 비춰보게 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진리를 내 거로 지금 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성경에서의 말씀은 진리는 지금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죽었으면 나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할 것도 없이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네가 이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옛날 5년 전, 10년 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느냐. 실제가 되고 있느냐. 내 것이 되고 있느냐. 특별히 오늘 이 4장 7절의 말씀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또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정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냐? 라고 우리 스스로가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바가 아닌 정말 내 안에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 안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임창정이 나오고 있는 그 드라마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 드라마의 한 6, 7분 정도 되는 영상을 우리가 보셨을 때 어때요? 단지 125억 로또 맞은 거 가지고 125억 로또를 맞은 거 가지고 뭐 화장실 안에서 막 온 DB 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춤을 추고 막 왜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거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거든. 자기가 경험한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그리고 그 뒤에 또한 우리 알다시피 어디예요? 그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가 그 새롭게 하소서의 MC 주영훈 그분께서 그 이면주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이면주 집사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그건 뭐였어요? 그 이면주 집사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저 기쁨이 바로 기쁨이 저렇게 기쁨으로 하는 찬양을 자기가 듣게 되어질 때 너무나 감격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주변에 로또 2등이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밥 먹다가도 희죽희죽 웃더라고. 운전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데 야 가 그래 가.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로또 2등이 얼마예요? 기캐봐야 한 제가 알기로 잘 모르는데 한 1억 5천 되나요? 1억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이 로또 2등만 되어줘도 세상이 완전히 우습게 보이더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 삼은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삼은 인생 속에 어찌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 되는 신앙을 하자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되는 신앙을 하자. 어떻게?
성경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이 인생 속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이 주인 삼은 인생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과 함께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데 어찌 120억 로또 맞은 인생도 안 되는 인생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신앙이냐 이거예요. 말이 되는 신앙이냐.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정도의 기쁨이 아닌 로또 125억 맞은 그 인생이 심장마비가 걸려지지 않은 것처럼 심장마비가 걸려지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과 오늘 나와 함께 사시는 인생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로또 125억 맞은 그 인생이 만난 기쁨보다 더 가득 넘쳐야 되는 게 당연한 말이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말이 되는 신앙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신앙.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정말 왜 그렇게 부활신앙에 목이 매달고 부활신앙에 대하여서 그렇도록 하게 되어지는 바가 아까침처럼 사모님들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바 정말 일평생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 죽으면 이 교회가 살겠지. 내가 하나 죽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겠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사모님들의 그 마음은 그러면서 또 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지옥 밑바닥에 사모들과 목사들이 가장 많이 간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현실 속에서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인생을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남편에게 있어서도 서로가 원수가 되어져서 정말 제가 제 주변에 듣게 되어지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그런 상황들을 환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처참하죠. 처참해. 선교사님들 처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인생이고 길이라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해가면서 하시는 것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살도록 하시게 하는 게 그리고 이 목회 현장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회 현장이고 우리의 교회이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대 이 16장 22절이죠. 22절. 이 20절과 21절,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 기쁨을
특별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4절도 뿐만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정말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저렇게 게임에 파묻혀 살게 되어지고 세상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돌이킬 길이 없어요. 저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이킬 길이 없다고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튜브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유튜브 안에 다 들어있고 모든 것이 인터넷상에 다 들어있고 정말 얼마나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이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하루 종일. 욕으로 듣고 욕으로 말하고 욕으로 대화하고 어디서 배웠어? 다 나오는데요. 나한테 보여줘. 얼마나 재밌는데요. 얘 욕 제일 잘해요. 얘가요. 얘가 아주 찰져요. 욕이 아주. 그걸 뚫어져라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길 가다 엎어졌고 다시 일어나서 이씨 하고 다시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씨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고서 재밌대요. 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정말 이 모든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어지는 바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곳이 모여있는 그 지체 하나가 함께하는 바가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정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하는 게 정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정말 그 가는 곳마다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그 시간들이 그곳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대화 가운데도 제가 욕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 욕하면은 집에 가서 욕 먹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서 셋이 이렇게 만나서 다른 얘기가 다른 얘기보다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많이 전자제품들 막 이야기하다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하고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야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물건 팔다가 왔네. 욕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근데 그 자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학교에서 전교 20등 안에? 20등 안에 드는 건가? 20등 안에 들고, 근데 게임을 하루에 7시간씩 한대. 그 똑똑한 녀석이. 근데 교회에서 임원이야. 복대교회에서 임원이야. 아이고, 복대교회. 이게 아닌데. 교회에서 임원이야.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앞에서, 이 세상 즐거움에서 저렇게 취해 살고 빠져 살고, 지금 몸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 있다니까, 지금? 네?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영원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엄마에게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복음을 우리가 실제가 된다면 한 영혼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맨날 복음만 가서 맨날 얘기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정말 우리가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기쁜 일이 되어주고 어디를 가서든지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삶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내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고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는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만난 기쁨을 저 영혼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인생을 저 영혼도 저 가정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반복하면서도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 이것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계속 절주하는 거죠. 질주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늘 시간 가운데서 오늘 이 식구가 얘기하는 바 이런 것이 교제예요. 그렇잖아요. 허심탄회하게 목사고 사모고 우리 가정은 깨끗하고 대단한 것 같고 저 가정은 이상하고 이런 거 없고 정말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가는 거. 정말 진짜 신앙 산기도 다니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일상 가운데서 임마누엘하신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사는 삶,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인 삼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 없이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 가운데서 함께 이 2021년도를 나아갈 때 있어서 정말 전의를 가지고 이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처절한 상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나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지고 열려지고 정말 우리 가운데서 그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천국이 임하는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정말 그 기쁨을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들, 나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그 영혼들도 이 기쁨에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을 저 영혼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인생이 나와 우리 가운데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